옆사람과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옆사람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조금 힘드시죠? 중식 섬기시느라고. 네. 하지만 우리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왔다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한 걸음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가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번 이 시간에 깨달으며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보다도 더욱더 깊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 아버지, 이미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두오니 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의 삶과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깨트리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아버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맘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가장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주의 성실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빛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목소리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성축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그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 이제 아시겠나요? 다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한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를 때 그가 되는 갑자기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또 저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설을 맞아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고 왔을 텐데 주님 아버지 누구에게는 즐거운 명절일 수도 있지만 주님 또 저희들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거나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의 편 되시고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저희가 또 수련회를 지나고 설을 보내고 이렇게 2월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듣고 받은 바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며 주님 아버지 그 복음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도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바 주님 저희들 더욱더 자신의 자리에 힘써서 주님 또 교회 일에 교회 주신 사명에 저희들이 힘써서 보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강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교회의 보탬이 되고 목사님께 힘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한 번 더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주님 그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영원한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은 중식 봉사한다고 수고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점심을 늦게 먹는데 오늘은 같이 먹을 때 같이 한번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마지막 거의 절반 정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기와는 전혀 많이 다르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도 전체 분량에서는 절반 조금 지난 거지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십자가의 그 비밀도 이미 2번이나 언급을 하신 상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런 때였고,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아직은 주님의 행하신 일,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신 후에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읽으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길에 가시는데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주님과 따르는 12명은 그야말로 행색이 별로 좋지 못하지요. 집에서 초청을 하면 들어가서 잘 때도 있었겠지만 노숙을 할 때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외모로 보기에는 귀한 분들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13명의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찾아오는 한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관원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 정부,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70명 중에 한 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70명 중에 한 명인 그런 신분인데, 게다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뛰어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꿀을 고 주님께 무슨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니까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서 거기로 가라니까 막 뛰어갔죠. 빌립이 뛰어가서, 그리고 막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도 주님을 보려고 안 보이니까 앞으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뛰어간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자기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고 뭐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죠. 뛰어서 오면서 그 탄력을 그대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전에 일본 갔는데 어디 교회에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 관리하는 분인가 봐요. 여자분인데 계단을 쏜사같이 내려오더니 중간에 그 평평한데 너무 자연스럽게 무릎을 탁 꿇는데, 야,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말은 그냥 거기에 다른 거 뭐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 말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은 지금 많이 갔다라는 뜻이죠. 주님께로 많이 가까워졌는데 지금 주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실 때, 주님이 21절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시고, 뭘 보셨겠습니까? 그의 외모를 보셨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는 정도의 그의 심령 상태를 보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은 한 단계 더 간 사랑이죠. 무언가를 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그냥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바로 그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 아직 안 하셨고,
좀 이따가 하실 텐데,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십계명 전부를 말씀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세요. 1, 2, 3, 4계명은 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5번부터 외우셔서 그렇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찾아온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주님은 6가지, 5번부터 10번까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부모, 이웃과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전체를 1번부터 4번까지도 포함해서 다 지켰습니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벌써 뭔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직 관계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빼앗지도 않고 남의 것을 넘보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5번부터 10번까지를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바로 이 사람은 지금도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로, 물론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래 나와 있는데, 주님은 이처럼요, 주님께로 많이 다가온 사람, 신앙생활 기간이 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말은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말하자면 그런 발전, 성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99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가 남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제가 느껴지기로는 이 아직도 한 가지에 해당되는 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한 것도 훌륭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반드시 또 되어져야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말하자면 이제 주님을 알긴 알지만 아직은 뭐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경계선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냥 문자적인 수준에서 알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어디를 보면은 아직도 이 사람이 그런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7절에 예수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나서 했던 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내가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바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특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그 말씀은 주님은 결코 외모를 보는 분도 아니고 또 외모를 보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에 있어서도 별로 그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한 3년 이상 됐겠죠. 공생의 기간 중. 그 3년 중에 특별히 한 사람씩을 찾아가셔서 때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외모로 따진다면은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맹인이라든지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찾아온 이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좀 그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그 한 가지에 담아 두셨던 의미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그런 거죠.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주로 그 영어로 어떤 설교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비동사가 두 동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being, 존재가 doing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죠. 지금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doing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내가 지금까지 뭘 이루었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고 하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도 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프로 각 사람 머리 위에 표시한다면 높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할 나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 그거를 지고 갈 나이였으니까 적어도 한 15세는 안 됐겠습니까? 그거를 질 정도면. 그렇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15세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시험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흔히 핵무기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비대칭 무기라 그럽니다. 핵무기하고 짝할 무기가 없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우리 유대인 크로니시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히틀러가 만들었던 1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만들었던 대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요. 보통 탱크는 이게 포경이 90mm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155mm, 155mm는 15cm거든요. 155mm만 돼도 위력이 굉장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가장 큰 거는 미군들이 쓰던 200mm가 있었는데 20cm. 그런데 히틀러가 만드는 중에 뭐가 있냐면은 800mm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면적
직경이 800mm면 면적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하나 쏘면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날아갔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런 걸 할지라도 핵무기하고는 전혀 대칭이 될 수 없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비대칭 무기라고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것만 있으면 좀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비대칭. 절대로 없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또는 속아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2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눈에는 절대 그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은 그러한 부분을 뽑아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주에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셨던 질문들 중에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도 그거에 대한 거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바로 그 질문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디베랴 바다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금 관점에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다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훌륭한 신앙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크게 2가지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먼저고, 이제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다 팔아서 나눠줬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 상태로 와서 주님을 또 따라야 돼. 그렇게 하면은 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아니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이 청년 관은 부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어쩌면 듣기 전부터도 그런 역사를 했을 것이고, 들었을 때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이 그가 사는 동네로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 사람도 이번에는 꼭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2 사람의 거리가 좁혀져 갈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에게 있어서요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약속을 하신 그때부터 사단에게 있어서 뜰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항상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막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탄,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도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대로 화전, 불화살, 그 불화살은요 실제로는 독이 묻은 화살입니다.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독에 중독이 되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을 쏴댔겠습니까? 못 가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듣고 난 후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물론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한 분이라도, 이 말은 정말 소유를 다 팔아서 하라 하는, 여기서는 그런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뜻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말고요. 그렇게 들으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자기 사랑이었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재물인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죠?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표적이 되는 것, 가장 약점이 되어지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지만 그걸 주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치 마라를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통과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리 같더라면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주님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것, 이런 두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계속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저것으로 계속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물론 주님께서 버리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좇으면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너는 자기 미달이야 하고 결코 버리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씨앗, 도구, 방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도구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붙잡고 쓰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쭉 가시면서 부르시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되어지면은 붙잡고 앞세워서 쓰시고 또 계속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의 섭리인데,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다른 양상들이지만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죠.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채찍도 맞고 할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너는 관원으로, 부자로 세상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선택이 주어졌는데, 그는 아직은 이 장면에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라기는 돌아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있었기를 바라요. 근데 알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너로 범죄하는 것이 내 눈이면은 눈도 뽑아버리고, 내 손이 실족해 하면 손도 찍어버리고,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주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선택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선택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물론 2달 지났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지난주에 편성이 끝났고 이제 새롭게 2015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달란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또 젊음, 건강이라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길을 제대로 가려면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새해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우리 삶이 있을 때 가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심으로, 이 주님이 주신 새해 한 해를 주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해를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새해를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여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해이 반드시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를 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아버지 이렇게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아버지 나와 함께 달리며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그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소망한다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과 내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며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의 기로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선택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아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같이 고백합시다. 내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물어 주의 발 나의 발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옵고 그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응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의 십자가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해운대 매일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광고를 맡은 일청년 박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들어가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었죠. 예, 우리 하나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좀 덕당 건네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 받으시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예, 4박 5일간의 참 길다면 길고 예, 짧다면 짧은 이런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중식 섬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동계수련회가 연합해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인데요. 양일간 있으니까 이제 많은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이제 조금 이때 시간도 되시고 조금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양지용 전도사님께 이제 가셔서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당신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예,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언제나 해맑고 저보다 누구나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예, 1청년 박미연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름 박미연. 예, 잠시만요. 예, 나이 예, 당당하게 33이라고 밝혀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예, 다르게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33. 예, 직업 동의의료원 치과의생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아멘. 예,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예, 청년교회 지체들에게 하고픈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서로 중보하며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힘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만하셨을 때 우리 밝게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특별히 또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반주 소리가 들리시죠? 예.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알게 모르게 우리 계속 반주를 항상 들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이 되는데요. 예, 오늘은 이 반주를 하시는 이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주를 하고 계신데 이수연 자매님께서 이제 개인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조금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인사 나누시고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가시게 되었는지 우리 잠시 얘기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하시면서 하시겠어요? 아유, 뭘 거창. 아유, 반갑습니다. 1청년 이수현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마이크 잡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제 급하게 또 가게 되는 바람에 근데 다음 주도 올 거고 그 다음 주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올 거라서 뭐 따로 인사를 드리진 않았고 어쨌든 이제 상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실 좀 쉬러 가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좀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내년이면 30인데 이제 30대 출발을 좀 멋지게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덜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더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항상 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분들과 교제를 못 나눴던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은데 이제 위에서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는 내려와서 또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자리가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고 좀 올라가면은 저희 교회 와서 17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 선교여행 간 거 빼고 처음으로 자리를 비우는 거라서 사실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에 와요.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기도하겠고 정경교회는 너무 사랑하는 저희 본교회니까 이게 아닌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수연 자매에서 한 번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가서 이제 생활할 텐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시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예.
어쨌든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보시면 크게 밝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배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일 헌신 예배는 1창 2조에서 드려지고요. 예, 기도는 박재 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데일리워시 예배위원입니다. 최혜영 회장님과 박지영 부회장님께서 예배위원 섬겨주시겠고요. 대표 기도는 조유림 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고 각 순별, 존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